특히 여러분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하고는 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으악!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 편안한 신발을 신은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눈 뜨고 보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섬겼던 크리스티 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살아갈수록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는 뭐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까이 계실수록, 가까이 있는 식구들일수록, 친척일수록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실행하면서 살아야 정말 우리 스스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 생각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도저히 누구누구, 뭐 엄마, 뭐 아빠, 뭐 오빠, 형, 뭐 동생, 상사, 뭐 등등등등 누구 도저히 난 용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 제일 손해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몇 가지 우리 이유들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정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뭐 아니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 진짜 싫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용서하지 만약에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유형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으악!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자분이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야말로 사춘기 때부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대요. 난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꼭 누구 같아요? 자기 아버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10대 때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꼭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또 한 번은 어느 남자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누나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등학생 때부터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누나 같은 여자하고 내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근데 결혼하고 눈 뜨고 보니까 와이프가 누구 같은 여자일까요? 네, 바로 그 누나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 대상을 어디에 품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아버지 너무 싫어. 난 이 아버지 용서 못해. 뭐 아니면 나는 누나 같은 여자 너무 싫어. 나는 누나 용서 못해. 뭐 등등, 뭐 고모 용서 못해 등등. 그렇게 할 때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에 품게 되면서 세월이 지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소개받거나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이민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언어가 어렵고 문화가 다르고 어렵습니다. 왜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뭘 좋아한다고요? 네,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소개받거나 만나게 되면 왠지 익숙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익숙한 게 편해요, 불편해요? 편한 거예요. 마치 오래된 신발, 편안한 신발을 신은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나면서 편하니까 무슨 생각이 돼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귀면서 어디에 꼴이 납니까?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눈 뜨고 보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고요?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장 손해를 보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어머나 바로 내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청산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왜 우리 자신에게 손해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왜 여러분에게 가장 손해가 되냐면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을 품게 돼요. 품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대상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용서하지 않은 그러한 유형의 사람을 닮아가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이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유형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이 닮아게 된다는 거 어이없죠.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독국물을 마시고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모습과 같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누가 독국물을 마셔요? 자신이 독국물을 마시고 누가 죽기를 바라요?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만큼 용서 안 할 때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느냐? 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너무 원통해요.
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아무개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풀어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그 사람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야. 내가 그 사람 쉽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했거나 상처를 줬던 그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참 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상처받은 사람은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무심코 내뱉고 상처를 줬던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케이스가 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걸 갖고 괴로워하는지 뭐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혼자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사슬로, 보이지 않는 족쇄로 여러분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진짜 용서하기 싫은데. 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안 하겠다고 발버둥칩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용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그 보이지 않는 족쇄,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집니다.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구들이 그야말로 죽을 써서 식사를 하는데도 식구들 전부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결국 이 여자아이가 불과 만 3살 때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다가 힘들어서 해외 일자리를 구하면서 해외에 가서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의 엄마는 또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는 3살 때부터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난 놓고도 뭘 모르는 할머니일까요? 네, 난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인이었습니다. 그러한 할머니 밑에서 3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한 5살이 됐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이 장례식 때 오셨지만, 여러분 3살 때 부모님을 못 봤던 이 아이가 5살 때 할아버지 장례식 때 오셨던 그 엄마 아빠를 알아봤을까요? 누군지 몰랐을까요? 네,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 아줌마는 누구야? 저 아저씨는 누구야? 근데 결국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이 아이의 엄마가 또 아이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하고. 하지만 얼마 불과 한 2주 뒤에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없습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또 한 5년 뒤에 이 아이가 한 10살쯤 됐을 때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부모님이, 그야말로 서류상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서 그 할머니와 10살 때까지 살아왔던 그 아이를 마치 7년 동안 무슨 택배 물건을 맡겨둔 걸 찾아가듯이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의 부모님이 같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그때 엄마 아빠와 10살 때부터 같이 살게 되면서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면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아줌마 아저씨 같았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낯설고 아줌마 아저씨 같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굉장히 그리웠겠습니까? 할머니, 삼촌, 고모. 근데 이 아이는 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는 그 부모 없이 자라는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나 이 정서가 묶여 있었고 눌려져 있었고, 사실 이 아이는 거의 말을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이웃 오빠한테 성추행도 당하고, 또 아버지 밑에 있었던 남자 직원한테도 성추행도 당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한 11살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부모님이 정작 같이 살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랑도 표현 안 했고 같이 놀아주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부모 사랑도 못 느꼈고, 학교에 가면은 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 아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전따 당했습니다. 전따. 그러니까 반에서 왕따 당한 게 아니라 학교 전체에서, 전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전따. 그러면서 11살 때는 자살 시도도 하다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11살짜리 꼬마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계속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자살의 충동도 많이 느끼지만 여하튼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결국 그 11살 때 자살 시도를 해놓고는 그 후는 자살 시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난 아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이, 말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 왕따 당했던 아이, 죽고 싶은 생각을 계속했던 이 아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이요? 특히 엄마. 그 할아버지 장례식 때 오셨다가 같이 한 2주 정도 계셨다가 그냥 학교 갔다 오니까 사라져버린 그 엄마. 그리고 아빠. 술 좋아하시고 도박도 좋아하시고 참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한 것을 좋아했던 그 본의 안 됐던 그 아빠, 그리고 계속 놀렸던 학교 아이들, 그리고 성추행했던 삼촌의 친구, 이웃 오빠, 아빠의 직원.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부모님한테 이걸 얘기 나눴을까요? 못 나눴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너무 낯선 아줌마 아저씨 같은 부모님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에 어떠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이 돼서 이 아이는 뭐가 됐을까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는 뭐 술집 여자가 됐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됐습니다. 뭐가 됐냐고요? 바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강의를 나누는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외톨이로 너무 외롭게, 그리고 부모 없이 자라면서 마음이, 저는 완전히 눌려져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했습니다. 거의 언어 장애아 같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오늘날 저를 보면 저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용서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엄마를 용서했고, 저에게 별로 본이 되지 않았던 아빠를 용서했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놀렸던 학교 아이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저를 성추행했던 삼촌의 친구, 이웃 오빠,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그 직원,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한 맺힌 여자의 얼굴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원망, 그 과거의 사건에 저는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용서로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하고 누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된 건 용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 캠퍼스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걸, 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내 자신을 여겼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내 자신을 여겼는데, 나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디 있어?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아마도 지금 살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1살 때 자살 시도를 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제가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다스로 여겼던 그 할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하다가 또 계속 실패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면 저는 오늘날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성을. 저는 아마 미친 짓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는 게 뭐냐고요? 뭐 하나님이 없고 뭐 이 세상이 다면 그냥 뭐든지 재밌는 거, 뭐 느낌이 좋은 거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뭐 가릴 게 뭐 있겠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주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하와이 열방대학 교수도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저의 강의와 저의 상담을 통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숨 막히게 좋은 가슴 벅찬 사랑,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 하는 그런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러한 방송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저에게 그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그 남자들 용서하고 학교 친구들 용서하고 그런 걸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를 해준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는 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버리고 떠났던 엄마, 저에게 본이 되지 않았던 아빠, 저에게 안 좋게 했던 그 학교 아이들, 낱낱이,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막 뒷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헛들고 헌담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다 겪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했냐고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을 밥도 사줍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받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지은 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No!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남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간음한 거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을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용서에 대한 얘기도 결국 용서의 근원이신 주님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해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미혼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그런 유형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게 되고, 용서를 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닮지 않게 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선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작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엄마건 아빠건 형이건 오빠건 동생이건 뭐 상사건 후배건 선배건 누구건 간에 친구건 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제가 누구누구, 자 얘기하시고 용서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고백하세요. 용서합니다. 네, 이렇게 따라하시고 여러분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면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벗겨져 나가면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감사합니다.